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아멘. 네, 그래도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과 관련된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고 본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여행은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이죠.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지역에 100길로 가까운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우연과 같은 머뭄이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마침 그 에베소에서 바닷길로 가까웠던 곳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락을 했겠죠. 그 첫 편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전서 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썼던 편지. 그러니까 전서 앞에 또 다른 전전서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 편지 안에는 가벼운 겉면과 함께 주요 방문 일정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새벽을 통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가 여러 안타까운 일들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우선 선 조치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차분히 고린도전서를 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서는 스데반이라는 지도를 통해서 보내준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온 뒤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보냈지만 이 설마가 큰 그 어떤 안타까운 현실로 돌아왔을 때 바울도 마음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놀란 마음에 또 걱정스러운 마음에 예정이 없던 방문을 갑작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그 괴로웠던 방문을 말합니다. 갔더니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었죠. 근심하게 하는 자. 그게 단수라는 것은 특정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름은 나왔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도 알고 바울도 하는 그가 주동하여 만든 그 어떤 모습 속에서 바울을 상당히 거칠게 대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또 당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더 진행하다 보면 이거 진짜 피보겠다. 그래서 잠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새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눈물로 큰 걱정과 눌림의 마음을 가지고 써갑니다. 그 써간 내용에는 근심케 했던 그 자에 대한 아마 치료도 담겨 있었을 것 같고 그 혼돈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엄한 겉면이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의 그 사도됨에 대한 강조도 다시 한번 했을 것이고요. 그 편지를 이제 디도를 통해 보내게 되는데 이제 디도가 보낸 그 편지에 담긴 내용이 아무래도 하드하다 보니까 보내놓고도 바울은 전전긍긍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이제야서야 얘기하는 거지만 나 그때 진짜 실망했다. 괜히 보냈나. 우리 가끔 고민 끝에 이건 꼭 해줘야 할 말이라 생각을 해서 내 편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글을 보내고 또 뭔가 연락을 한 다음에 여러분 후회될 때가 있으셨잖아요. 딱 그 마음인 겁니다. 진짜 이거 내가 괜히 했나? 왜냐하면 그 말이 혹시라도 소화가 안 돼서 더 악화될까 봐. 그런데 마침 디도가 이제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은 디도를 만나기 전인 겁니다. 아마도 서로 이야기된 거는 디도 내가 오늘 이 에베소 사역을 정리한 뒤에 그 다음 일정이 드로아일 것 같은데 우리 거기서 봅시다 라는 약정이 된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 며칠 머물며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마게도냐를 건너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문의 배경을 전제로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오늘 내가라는 건 바울이겠죠. 복음을 위해, 예수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이르렀다.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이었음을 말하고 이것은 사도행전의 3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바울의 나이도 사역의 연령도 상당히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근데 마침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열렸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 할 만큼의 많은 열매를 예상할 수 있는 좋은 복음 전함의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건 진짜 혹이다. 이거 놓치면 안 돼. 뭐 사업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건 놓치면 안 돼. 라는 기회가 종종 찾아오죠. 바로 바울에게도 그 드로아에서 잠시 지금 목적은 디도를 만나는 거였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신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디도가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자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 묵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도 참 달라졌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행동과 선택이 여러분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전의 바울을 생각한다면 이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보통 그 스타일이 일 중심이었죠. 사역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도를 만나는 그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디도를 만나는 것 안에는 분명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디도는 상관없었던 건 아닙니다. 디도를 만나는 이유에는 디도도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도가 전해주는 교회 소식의 결과만이 궁금해서 디도를 만나야겠다라는 상황이 아니라 디도도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인데요. 찾아보시든 화면을 보시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일들은 7장 5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는 또 다른 의미로서 이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삽입되어 있는 큰 범위의 분량인데요. 그것은 내일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만났을 때 그가 표현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라 그가 전해주는 상황도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뭘 얘기하죠? 디도가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누군가를 보내놓고 그 사람 쪽에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당사자였다고 생각해 보시죠. 신부름꾼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가정을 거쳐서 왔어요. 그런데 궁금해하는 것은 내 안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었지. 정말 보고 싶었어. 다행이야. 너가 온 것만 해도 진짜 다행이야.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한때는 너 있는 것만으로 난 고마워. 그렇잖아요. 너 존재만으로 고마워. 바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디도를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대하면서 디도의 안위는 상관치 않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얼른 얘기해줘. 고린도 소식을 들려줘.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그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 같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아온 것만도 우리에게 뭐가 되었지만? 위로가 되었지만. 바울이 달라졌죠. 이 보낸 일이 효과 있기를 상당히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망도 컸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디도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엄마 아빠는 네가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만도 좋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디도를 보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과 그 걱정을 했던 생각들이 실제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 참 감사가 됐던 것이죠. 더하여 들려주는 편지의 소식도, 편지에 대한 반응도 기쁨으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소식도 큰 위로가 되었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감정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이 디도의 만남이 기쁨이 된 거고 위로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역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흘렸고 연륜도 많이 쌓였던 시점이죠. 그런데 선교 여행 초기에 어땠죠? 마가와 함께 동행했던 1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더하기 때 이야기했잖아요. 마가가 어디서 도망가요? 벌가에서. 버거워서 도망간 게 마가죠. 잊지 마세요. 버거. 거기가 큰 산맥이 있는 곳인가라고 해요.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추정하긴 그래요. 온실 속에 자랐다 마가는. 마가가 부자잖아요. 그 집이. 그러니까 나름 큰 부자다 보니까 아마 얘가 힘든 일은 겪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산을 보자마자 기겁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도망갔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 때문에 싸우죠?
마가를 데려가느냐?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었다는 말을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혹시 남자들이 좋아하는 격투기 보셨죠? 뭐 그런 보통 격투기 할 때 말로 하지 않잖아요. 뭘로 합니까? 주먹으로 하잖아요. 멱살 잡고 서로 이렇게 신나는 언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각자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바울만 본다면 바울의 어떤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이런 싸움을 만들어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역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어떤 효과와 효율이 중시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늘 디도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디도가 드로아의 그 시점에 왔어야 된다는 건 약속일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다 보면 약속된 시간에 누군가가 제때 오지 않으면 나는 정말 역정이 나고 화가 난다 라는 사람 계시죠? 근데 지금 디도가 막중한 업무를 맡았는데 지금 제때 안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눈앞에 지금 디도가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디도만 왔으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소식도 듣고 사역도 하고 드로아에 열린 이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고, 근데 지금 디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마가의 문제로 다투었던 바울의 인격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지금 그때 시점으로 본다면 이것도 상당히 큰 바울에게는 성정상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뭐가 불편하죠 지금? 14절에 보게 되면 지금 불편한 건 뭐냐면 13절에 디도를 만나지 않는 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일이 안 되는 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게 불편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머물고 있는 드로아의 지역의 옛 기억을 떠올리면 사실 이런 선택이 바울에게는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해 본다면 더 그의 선택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8절 잠깐만 보면 다음 보시겠어요? 네,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2차 전도여행 때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현장을 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드로아에서 들어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유럽 땅으로. 그림을 조금 보면 이게 2차 전도의 여행 여정인데요. 보시겠어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처음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한 번 더요. 막혔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북쪽에 있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또 막혔어요. 결국 어디로 가요? 그 다음 무시아로 가서 거기서 드로아로 들어가게 되는 게 2차 전도의 여행이에요. 한두 번 더 여러 번 막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어요. 어떤 식으로 막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획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만회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만회해보고 싶은 마음. 오늘 이 드로아는 그래서 가게 드로아에서 밤에 꿈을 꾸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드로아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 아시아에게서의 마지막 내가 한번 뜻을 이루고 싶은 어떤 한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침 여기서 어떤 기회가 열린 거예요? 좋은 기회가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식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나의 실패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기억의 한 현장에서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나의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럼 그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놓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넘겨도 괜찮을까요?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런 형편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만나지 못한 게 힘들어요?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게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점점 다듬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서로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주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혹시 여러분이 듣는 모습들은 어떤 증언들을 듣고 계신가요? 야,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냐? 외모는 그런 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젊었을 때 그 탱탱한 피부가 지금도 유지되네. 이건 들으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성질이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이런 말 들으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만큼, 세월의 흐름만큼 성숙을 자동적으로 이루어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지 않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이 보여준 이 성숙의 모습에서 보듯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사람, 영혼, 그게 더 중요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내 과거에 그 사역한다고 사람을 얼마나 잃었는지 지금도 많이 후회되고 낯이 많이 뜨겁습니다. 라는 나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변화된 그 선택과 그 중요한 순간에 보였던 이 핵심 상황이 이전에는 일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영혼과 사람 그 자체를 중요시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좀 더 본질의 세월이 흘수록 가까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사모해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멋있어지셨네요. 참 많이 깊어지셨네요. 이런 서로를 향한 증언들이 넘쳐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음이 증거되어지는 주 안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볼 수 있는 제 묵상 내용은 이겁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어쨌든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게 참 마음에 무거움이 되고 있는 건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런데 그걸 그냥 마음에만 담겨두면 될 텐데 그 심령의 불편함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심령이 불편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염려되고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언뜻 이런 마음이 우리는 들 겁니다. 야, 대단한 믿음의 사도가 그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걸 표현해내는 이 순간 지금 바울은 그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역적으로도 연륜이 쌓였을 겁니다. 웬만한 산전수전 다 고생한 거 아닙니까? 뭐 하나 봐도 담대함과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편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나눕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사실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 척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괜히 믿음 없어 보이게 그런 마음을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괜히 이 말을 했다간, 이 생각을 드러냈다간, 참 괜히 믿음 없게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연약함을 진솔하게 나눕니다. 흔들리고 있는 그의 중심의 내용을 나누어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져서 그럴까요? 몸에 어떤 호르몬의 영향일까요? 사실은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바울을 종종 만납니다.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의 그 연약함이 고스란히 나의 것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묵상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자신의 연민에 치여서 나도 이렇게 힘들단다, 나도 좀 알아줘, 이런 마음일까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거짓된 사도들이 바울을 비방한 것 때문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비방에 앞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부여받은 사도란 직분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복음의 참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 자기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 오늘 이런 연약함의 나눔들은 결국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된 성도들은, 거짓된 선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외모를 공격했고 바울의 말솜씨를 공격했고 별 이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뭐라고 했죠? 잘생겼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았는데 대단한 사람이 추천서를 받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바울의 약함과 바울의 고난당함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약함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울은
인정하는 거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니들 맞다. 그런 인정하는 꼴이 될 텐데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겉멋의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지극에게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으로 인생을 비유하고 자신을 비유하고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사도들, 사역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비유된 인생의 연약함이 특별히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고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릇이 됨을 오히려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강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약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담아내겨지고 드러나는 데가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역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인생의 연약함의 본질을 전제로 한 승리는 뭘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승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는 일도 없고 평생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은 말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낮아진 마음에 욕망이 자리 잡을 여지가 어디 있고 이런 낮아진 마음에 얄팍한 속임수가 곁들여질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끔 보게 되면 처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나름 어느 정도의 성공의 자리에 선 뒤에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보며 종종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영역이나 그렇지만 목회 영역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그릇됨 안에 가장 최고의 영광은 보배이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일 텐데 질그릇인 우리가 자꾸 금그릇이 되려는 생각과 발상의 노력과 애씀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일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수술을 할 수 있겠죠. 이거 관리 차원에서. 그래도 그쵸? 늘려도 아주 계속 늘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소영대변님? 땡겨도 영원히 땡길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안에 담을 은혜가 더 클 텐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해냈다라는 거,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나 아니면 없어지면 어떨 뻔했으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금그릇된 심령 속엔 도저히 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바울의 이 연약함 속에서는 담길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그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연약함이 어디로 가고 있냐가 문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마음이 계속 유지되어져서 결국 인생의 끝날에 고백도 오직 하나님이 하셨소라는 진실한 고백의 자리에 서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여 겉멋들지 말아라. 우리 질그릇임을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연륜이 쌓여갈수록 처세술만 늘어가는 사람 되지 않으시면 좋겠고 진실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겸손의 출발입니다. 그렇지 않고 온갖 금으로 도금하느라 우리 평생을 쏟다 보면 질그릇 안에 담아내실 더 보배로우신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은 우리 인생을 통해 드러날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질그릇됨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더 온전히 담길 수 있음과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할 수 있음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어떤 연약함과 고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절망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무릎 꿇음으로 우리의 질그릇 때문에 이 신분에 어울리는 겸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끝날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그 약함이 나를 더 복되게 했도다. 도리어 그 약함이 나를 더 주님의 사람답게 만들었도다. 이 신비로운 말에 우리 부르심이 있는 줄 아시고
오늘 바울의 이 작은 고백 속에 담긴 자신의 약함을 드러냄 속에 의도한 바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시사 우리도 약함을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반기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새벽부터 이제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 새벽과 뭐라 주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제 바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질그릇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시는 복은 더 클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드로아에서 열린 그 기회를 저버리고 디도를 만나지 못한 마음의 불편함과 또 걱정된 마음이 커서 마게도냐로 움직인 이 선택 속에서 우리는 처음과 달라진 바울을 봅니다. 세월의 흐름만큼 더 멋져지신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중심엔 자신의 질글됨을 인정하는 끝없는 겸손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고 오늘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참된 일꾼에서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삶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